여러분 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목적이 뭐죠? 두 가지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구주되심 증거. 할렐루야. 많은 기사 이적, 예언 환상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 어느 누가 주목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동시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시면 성령 충만한 삶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저께 그 찬양 중에 우리가 걸어가든 살아가든 거기서 예배한다는 표현을 좀 말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제 목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설교예요.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1, 2, 3강과 이제 5강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강의를 했던 걸 모아놓은 거고요. 저에게서도 설교하지 못한 내용을 기도하면서 제가 사실은 안식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든 거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저께 그 예배에 대한 게 참 중요한데 오늘 경외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내일 또 이어서 가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 경외인데 그 경외하는 삶의 출발점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뭐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다 예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예배가 영어로 뭐죠? 월십입니다. 히라보는 프로스키네오,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보시면 왕이 있어요. 또는 주님이 있으면 엎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사제 서품 받을 때 엎드리는 거 보셨죠? 그럼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하셔도 아멘, 내 생명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영어 이거 월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뭐에 합성하냐면 아시겠지만 월스라는 단어와 쉬비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월스라는 건 뭐죠? 가치죠, 가치. 가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 월스 말고 또 가치를 말하는 게 또 뭐 있죠? value가 있습니다. 왜 valueship이라고 안 하고 worship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정말 명확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진실이에요. 뭐냐면 이 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절대적인 가치예요. value는 뭐냐면 상대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이 중요하죠. 근데 이 돈이요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상대적인 가치일까요?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100달러짜리 지폐를 막 몇만 장을 뿌렸다고 칠게요. 부시맨이 그거 갖고 뭐 할까요? 변 닦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란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 월스는 뭐예요? 그거 아십니까?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건 나예요, 나. 제가 참 집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통화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을 후비는 외로움이 아내에 대한 그리움 속에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와본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은 다 같이 간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일 동안 혼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애처갑니다. 공초가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사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아내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싫으세요? 하여튼 그러잖아요. 정말 저희 아내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여자 부려먹으러 가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저희 두 딸이 딱 생기고 좀 결혼 연차가 올라가니까 옛날에 이러면 제가 결혼 전에 진짜 그랬거든요.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히터에 있잖아요. 의자 히터가 있는데 옛날에 없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저희 사람을 아꼈냐면 딱 집에서 나오기 전에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운전석에 안 앉아 있어요. 조석에 딱 앉아서 차가운 걸 다 데워놓고 이야 오시면 딱 문 열고 타시죠 막 이랬어요. 자, 요즘 제가 문 열어주게 안 열어주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차 시트도 안 데워요. 물론 열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프고 힘드니까요 집사람이 뭘 요구해도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내가 아파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모든 걸 주고 싶지만 내가 정말 아프고 괴로우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나한테 제일 절대적인 가치가 뭐예요?
나라고요. 그 월십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여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자로 하시면서 뭐 물질 드리고 뭐 시간 드리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면 그 예배는 깡통이에요. 깡통.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찬양 너무 좋아. 성령님이. 근데 여러분 그건 예배의 어떤 과정 속에 주신 은혜일지 모르지만 예배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포커스를 잘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포커스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포커싱을 하십시오. 치유, 예언 환상 이거 이전에 진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할렐루야.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증거하게 달려가시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인 거예요. 아멘. 치유, 기사, 돈 버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안 되고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뜻이면 죽고 살기로 결단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있다면 최고예요, 최고.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릴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 카메라 딱 걸린 거예요. 근데 60km, 요즘 서울은 굉장히 50km로 낮아졌어요. 60km 제한 속도인데 보니까 자신이 앞에 번쩍한 걸 봤는데 그 순간 그 속도계를 봤더니 67, 6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찍혔다는 걱정에. 근데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가짜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호기심이 작동해서 저거 가짜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제 다시 유턴을 해서 그 앞에 이제 60km 이하로 딱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짜다? 집에 온 겁니다. 근데 집에 와서 얼마쯤 지났는데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벌금 통지서가. 너무 속상해서 나 분명히 그거 가짜 같은데, 나 분명히 속도 지킨 게 아닌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벌금 통지서의 내용을 딱 봤더니 뭐가 지켰냐?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로 지킨 게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포커싱을 제대로 못하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친 뒤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 아니면 뭔가 느껴지는 것에만 마음 뺏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증거치 않는 삶을 산다면 성령이 오신 그 온전한 포커스를 놓치고 사는 거라고요.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대고 할렐루야. 싫으시죠? 내가 맞아야 돼, 그렇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죠. 근데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자 주님을 되심을 증거하게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초점을 둔 삶을 사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날 그럼 오늘 함께 이제 말씀 나눌게.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임마누엘을 계속 경험하는 삶.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놨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난 읽고 왔다. 사무엘상 5장. 와, 대단하신데요? 감사해요. 우리 손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5장과 6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괜찮으시죠? 교재에 있는 게 바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께 엽죽지 않은 채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아스돗 사람들을 치셔서 망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금으로 예물을 만들어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싣고 이를 젖먹이 새끼를 둔 어미소 2마리로 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미소들이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자기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갈 것이기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심이 아닌 우연의 결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미소들이 울면서 좌우로 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되었고 큰 슬픔 속에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아주 간단한 정리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오늘 네 가지 제가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삶에 지속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분별하며 순종해야 돼요. 좀 보여주실까요? 나올 겁니다. 여쭙고 분별하며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이 본문에서 왜 우상 숭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맨 처음 아까 읽으셨던 사무엘상 5장 6장을 보면 홈리하고 비느하스라고 들어보셨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기울고 패배할 게 명확하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왔더니요 이스라엘 그 전투하는 군인들이요 사기 충천합니다. 우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맨 처음엔 겁먹다가 야! 한번 힘있게 싸워보자. 싸웠는데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도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고 만나가 는 항아리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전쟁 상황에 왜 패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왜 없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이유는 법궤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죠. 근데 그들은 단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며 나가는 게 아니라 뭐죠? 오직 법궤만 있으면,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는 이성철 목사님만 오시면 다 돼.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담임 목사님 모시다가 한번 마치 굿하는 것처럼 기도할까? 여러분 여긴 그런 분 없으시죠? 근데 한국은 많아요. 차 탁산 모자 차 사갖고 와서 목사님 좀 앉으시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무언가 애군이 없어지는 거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단지 뭐죠? 자신들이 옛날에 경험 속에 있었던 법궤가 있을 때 아시죠? 법궤가 가니까 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볼 때도 어때요?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나무 십자가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드라큘라가 십자가 보면 막 도망간다. 영화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 여쭙고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고. 자, 우상 숭배가 뭐냐?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데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우상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 내가 10만 달러만 있으면 괜찮겠다. 우상이에요. 우리 자녀가 명문대만 나오면 좋겠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운 기준들이 충족만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 남들이 말하는 기준들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날 좋게 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남들이 좋게 보는 게 무슨 도울 힘이 돼요? 부자가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뒀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하겠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 많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우상 숭배가 따라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데 도울 힘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데 이번에 매출이 올해 1,000만 달러 됐어. 됐어. 되게 뭐가 돼요? 여러분 그건 내가 세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여쭙지 않은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에 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이 분명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쭙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여쭙지 않고요, 언약궤만 있으면 되지. 자신들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 그걸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가는 거죠. 결국 나의 신앙이 뭐요? 경험과 추측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랬으니까 됐으니까 이번에 하면 되겠죠? 아니요. 죽은 행실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역사가 있다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 상황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쭙지 않은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뒤에 보면 한 장 넘길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할 때, 아이성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막 해진 옷 입고 와서 안 여쭈고 그냥 계약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 가서 음식 잡수실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시는 모습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김밥을 먹을까요?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미쳤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부분조차 여쭙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무슨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김모세 목사가 기름진 고기 먹는 것과 아이스크림 먹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들이요, 저처럼 뚱뚱한 딸들이어서, 뚱뚱하지 않지만 통통해서 제가 절제시켜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먹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그냥 그래 마음껏 먹어도 돼, 돼지가 돼, 이러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도 그 자녀가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쭤보셔야 돼요. 진짜인데. 여러분, 사업을 하든 아니면 버스가 안 올 때 여쭤보세요. 하나님, 지금 버스가 안 오는데요, 왜 안 오는 걸까요? 좀 대화 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대화 안 원하신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 예수님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진짜인데. 여러분, 저 논문 쓸 때요, 박사 논문을 쓸 때 10년을 썼어요. 제 스승님이 안성모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지론은 뭐냐,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온 사람보다 더 잘 써야 된다. 실제로 감신대 박사가,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실천신학 분야에 제가 1호 박사예요. 감신대가 120년인데 실천신학 박사가 없었어요. 제가 1호 박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정말 깐깐하게, 야 근데요 논문이 안 써져요. 뭐 원서 갖다 읽고 막 하는데도 정리도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쓸면 하나님 제발 치해주세요 막 했죠. 맨 처음에 아무 응답도 없으세요. 하나님 너무 아쉬워요. 우리 교인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그 정도 못 써요? 박사학위 못 따면 이러더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쓴다고 교인들 신방을, 아프신 하늘의 신방을 1주과 2주를 안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야 너 교인들한테 먼저 그 애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며. 응? 야 너 지금 박사 논문 쓴다고 네가 돌봐야 될 교인들, 그 부모님 아프신데 찾아뵙지도 않고, 야 그러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다 신방을 갔어요. 논문 안 쓰고. 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 논문이 일주일 만에, 박사 논문이 절반 이상이 쓰여졌어요. 갔다 온 다음에. 할렐루야.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아뢰었더니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오세야 너 신방부터가 이렇게 문상 안 들렸어요. 근데 마음속에, 야 보세야 논문도 논문이지만 위중하신데 가봐야 되지 않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순종했어요. 갔다 와서 쓰는데, 지금 안성모 교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교수님은 모르세요. 제가 일주일 만에 반 이상을 썼다는 걸. 박사 논문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진짜인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여쭙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제 박사 논문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건 모든 부분에 동일해요. 여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쭈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내일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여쭈실 때 분별할 때 기준이 필요해요. 저 거기 쓰실까요? 살리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냐,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무언가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누군가가 명백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여쭈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간 사람들이 죽어.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게 돼. 그럼 원수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나의 육체의 본성의 음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DTS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훈련 받으시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기준은 정확합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저도 단순해요. 제가 뭐 정할 때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이 부분 여쭤봤는데 이런 마음 주시네. 내가 한번 이렇게 행동해 볼까? 이 행동할 때 어떻게 될까? 우리 딸들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걸까? 살아나는 거야. 주님 음성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네. 와, 가야지. 근데 불평하게 하네. 와, 이거 원망하게 하네. 멈춰야죠.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지어낸 얘기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한 분이 아마 남미 쪽 가서 뭐 사업을 갔는지,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아니신 것 같은데 갔다가 식인종들을 만난 거예요. 남미 정글에서, 아마존 정글에서. 평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분인데 너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얘기를 한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 앞에 있는 돌을 잡아라. 그리고 그 돌로 앞에 있는, 거기 보니까 추장 같은 사람이 딱 보여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저 추장에 이 말을 향해 던져라. 자, 여러분 어때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돌을 잡아서 이 말을 딱 맞추라고 하니까, 우와, 이건 신의 음성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로 돌을 딱 잡아갖고요, 돌을 딱 던졌는데 이마 정통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추장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식인종들이 막 도망가야 되는데요, 더 화가 나갖고요, 우가 우가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더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따졌대요. 위를 향해서. 갑자기 위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 이제 진짜 죽었어. 너 이제 진짜 죽었어. 뭐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비한 음성을 잘 믿으려고 해요. 분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멈추십시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은 의도여도요,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면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경 말씀에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기준들을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참 너무나 쥐는 데 익숙해요. 주장하는 데 익숙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냐면 이렇게 철장을 만들어요. 철장을 만드는데 철장 간격이 원숭이가 손을 겨우 넣을 철장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딱딱한 사과를 넣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배가 고프니까 철장 속에 딱 손을 넣어서 뭘 잡아요? 사과를 딱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가 와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원숭이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원숭이가 어떻게 하게요? 주먹을 딱 쥐고요, 손을 놔야 돼, 안 놔야 돼요? 놔야 돼, 안 놔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 주먹을 딱 쥐고 그 다음에 도망가요. 자, 도망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걸려갖고 이 상태에서 손만 아프고 우와 하다 잡히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사탄은 늘 우리로 움켜잡는 삶,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또 원수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세운 기준들을 따르지 않아요. 제발 잡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어드리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따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때문에 첫 번째, 다시 한번요, 여쭙고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분별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살리는 거냐, 간단하죠? 어렵지 않은데 다시 한번요, 뭘 분별하자고요? 살리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그 두 가지면 오케이, 감동 주실 때.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오늘 그 본문 내용에 하나님의 뭐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 그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로 이제 왔잖아요. 사실 설교하기 되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뺀 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면 언약궤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언약궤는요, 아시겠지만 만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죠. 손으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어깨로, 정말 잘하신다, 어깨로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손으로 만졌을 거예요. 다 열어봤을 거예요. 뭐가 들었나?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고 징계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 안 믿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은 아니까.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에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그렇다고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오해 안 하시죠? 무슨 복이에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하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법궤를, 하나님의 규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가까이 있게 된 언약궤를 보며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보세요. 이 당시에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냐고요. 우리 너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희 교회 최근에 젊은이 한 명이 이제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32까지 불자였어요. 이제 감신대 입학한다고 3학년으로 편입한다고 추천서 제가 써줬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불자였다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정말 교인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 자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발견하고 이 소식 갖고 그냥 있을 수 없는데 기성교인들 보면 너무나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던 전도에 대해서 전혀 열정을 안 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복음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데 이 경외라는 말은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해를 해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진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진짜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시고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제가 복음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면서 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아니면 벌받기 싫어서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거 전혀 없이 그 사랑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기 원하셔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 유산 많이 받으려고 용돈을 드리면 어때요?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무언가 많은 걸 얻어내려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 마음이 어때요? 다 조건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받을 것도 없어, 유산도 없어. 근데 그냥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냥 사탕 하나, 편지 하나, 그게 귀하지 않으세요? 여긴 다 무조건 돈만 많으면 좋군요. 예?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짜 뭐예요?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죠? 부모로서 내가 정말 아무런 부족함 없는 부모라면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진짜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자신도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조건 없는 엄마 아빠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돈이 최고예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줘야 돼요? 그 자녀가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무언가 갖고 왔을 때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멘.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아셔요.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히 보시면서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 그 중심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섭고 지옥 안 가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진짜 존경하고 진짜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전화 받을 때 제가 존경하는 분 어른들 딱 전화 오면요, 자다가 제가 어떻게 전화 받게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예, 선생님 전화하셨어요? 예. 그러던데. 뭐 친구들 전화하면 그래 나중에 전화하자. 저만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사회가 참 재밌어요. 일반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잘 대해주면 무시하게 돼요, 더 잘하게 돼요? 인격적이시군요.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재밌어요. 목회자들 사이도 그래요. 오히려 존중해주고 막 예우하고 최대한 하면 저를 우습게 봐요.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누구와의 관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 다 이해하시지, 막 살아? 아니요. 하나님 정말 모든 걸 주시고 날 존중하시고 이해하시게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존중하고, 할렐루야,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이것이 없어진 거지. 이스라엘 그 베세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언약궤, 야, 이거 우리가 보통 때 못 본 건데, 야, 뺏겼던 언약궤, 뭐 쟤네 만지는 거 아무 문제 없었네? 우리도 만져보지 뭐. 수레 끌고 왔네. 원래 어깨 매는 건데 괜찮네? 우리도 해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행동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던 거죠. 부탁 올리기,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려워하는, 할렐루야, 그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정말 귀히 보는구나. 그게 경외예요.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안을 때요 얼마나 소중하게 안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막 팽기쳐요? 여러분, 애를 안을 때 이게 혹시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사랑과 비교 안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데요. 애기 얘기 나왔으니까 원고에 없던 얘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아세요? 보통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게요, 어른들이 재롱을 부리게요? 갓난아기들은 보면요, 누가 재롱을 부리냐면 어른들이 재롱을 부려요. 까꿍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보세요, 까꿍까꿍 하는데 우리 오직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경외함으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중해 여기고 기뻐할 때, 자, 오늘 시편 37편 4절은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해요, 노력들을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너의 진짜 마음의 소원?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알게요, 모르게요? 저도 제 마음의 소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저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했거든요.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하지만 동시에 또 모르겠어요. 또 무언가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은 누구만 채워주세요? 하나님만. 아멘. 여러분, 재밌는 게요, 진짜 저 식당 가서 아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제 먹을 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쭙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옆에서 돈가스를 먹는 걸 딱 보는 순간 뭐죠? 돈가스 먹을 걸.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명히 신발을 샀어, 옷을 샀어. 근데 분명히 그때 원해서 샀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거 살 걸.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이 아셔서 주님이 이루셔요. 뭐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아주 좋은 예를 드릴게요. 자,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셨을 때 전도사로서 제가 있었거든요, 시골 교회. 근데 이제 시골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여름에 교사들 데리고 그 돼지갈비 먹으러 가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1년에 한 번. 옛날에 어렵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 똥개 한 마리 있어요. 똥개. 죄송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개를 기르셨는데 저는 싫어했어요, 개를. 제가 개띠지만 개가 싫었어요. 왜 싫었냐? 특별히 전도사가 되면서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아버님이 개를 이 집의 통로, 집 안에서 키웠어요. 바깥이 아니라 집 통로. 그러니까 집 안은 아니고 신발 신고 다니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한 1m 정도 되는 공간, 통로에. 근데요, 이 자식이, 제가 양복을 입고 딱 이제 다리미질하고 깨끗이 입고 딱 가는데 그 개가 그 1m 통로에 있거든요. 얘 특징이 뭐냐? 저만 보면 몸을 비벼요. 그러니까 양복 바지 어렵게 데려갖고 딱 나가는데 그 양복 바지에 막 털을 비비니까 양복 바지에 뭐가 묻어요? 털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양복 입은 다음부터는 발에 무릎까지 양복을 올려요. 그리고 저희 개를 발로 차요. 가. 진짜로 때리진 않고 맞지 않게. 저 동물학대 안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냥 하고 때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개가 싫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 그 식당 가서 돼지갈비를 딱 먹고 나서 돼지갈비 뼈가 남잖아요. 고기 남잖아요. 누가 떠오르게요? 이상하게 개가 떠올라요. 신기해요. 이놈의 자식은 제가 그렇게 구박해도요, 정말 그대로 좀 양해해 주세요. 혀를 내밀고요, 하면서 꼬리치면서 막 이래요. 제가 아무리 구박해도. 그러니까 제가 식당 가서 전도사 체면에, 여러분 초짜 전도사일수록 체면이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전도사 체면에 어떻게 하냐면 밥 먹다가 고기가 떨어졌네?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 종이에 싸요. 그 주머니에 넣어요. 양복 주머니 양쪽에 땡땡해져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세탁하잖아요. 세탁 맡겨도 냄새가 안 빠져요. 제가 그런 걸 알면서도 매번 돼지갈비 먹고 나면 누구 걸 싸와요? 그 똥개 걸 싸와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그렇게 구박해도 나만 보면 혀내 밀고 막 짖으면서 달려오는 저를 기뻐하는 그 개. 저는 개를 안 좋아했다니까요. 근데도 저를 기뻐해주니까 그냥 돼지갈비가 따라온다니까요. 이런 뒷장을 넘겨보실래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이 따라오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물론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복으로 경험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을 따라가고 복을 거머쥐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상징 괴를 보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만진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때문에 징계가 있던 건데,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여쭈고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 안타까운 게,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말씀을 뭐에 둬야 돼요? 최우선에 두고 호기심과 욕심으로 유혹하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처럼 막 대하면서 뭘 열어봤어요? 결국 법궤를 열어봤거든요. 왜 열어봤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에요. 맨 첫날 말씀 올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기억한 것도 맞지만 왜 선악과 밑에 있었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긴 하지만 궁금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 여러분, 실은 우리 안에 욕구가 이 호기심 속에서 있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호기심이 없으면 거의 욕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뭐 절대로 안 보면 안 된다. 보고 싶다니까요. 뭐 동영상이 돌아. 보고 싶으시죠? 안 보고 싶으세요? 이게 참 너무나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궁금한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주지 않은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욕심과 호기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삶을 뭐 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오늘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박유 목사님, 그냥 제가 조남을 알아서 박유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죄송해요. 멀리 계신데 그냥 목사님 그냥 나오세요. 목사님 저랑 몸매 비슷하시니까 괜찮아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저보다 날씬하신데 여러분 특별히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밑에 나오죠.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밑에 볼까요?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한번 다음 거 넘어갈게요. 보면 내려놓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거기 써 있는데 그게 없었나요?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없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내려놓음이 아닌 괄호에 넣으세요. 내어드림을 쓰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권 인정인데요. 자, 저 좀 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자, 제가 하여튼 목사님하고 이렇게 정말 이번에 처음 뵀거든요. 네, 목사님 참 좋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렀어요. 그래도 저랑 비슷하시죠? 자, 보세요. 목사님 표정을 좀 잘 보세요. 그냥 의식하지 마시고 한번 반응해 보세요.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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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보셨어요, 여러분? 자, 보셨어요? 목사님 감사의 박수. 여러분 지금 표정 보셨어요? 세 번째까지는 목사님 참 죄송해요. 약 올린 게 아니고 가져가세요. 제가 뺐으니까 막 웃었어요. 근데 제가 의식하지 말고 네 번째 딱 되니까 이러셨어요.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웃다가 네 번째 아주 힘있게. 자, 여러분 진짜 이번 세미나 가운데 매 시간마다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이번 시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어드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성경책을 제가 내려놨어요. 여러분 씨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편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함께 걷기.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책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책 제목을 쓰세요. 그냥 책을 제목해서 쓰세요. 내어드림. 왠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내려놓는다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원해서 내려놨어요. 그럼 아무 때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려놨으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기는 잘하는데 내어드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잘 들으세요. 내어드린다는 건 결국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쭤볼게요. 자녀 맡기셨어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해요? 남편 맡겼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내려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맡겼어요? 맡겼는데 왜 내 멋대로 쥐고 있어요? 여쭙지 않고 왜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사업 진짜 맡겼어요? 맡기긴 뭘 맡겼어요? 건강 맡겼다가 맡기긴 뭘 맡겨요? 내가 어떻게든 그 건강을 풀려고 하지. 내려놓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주권이고 내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박유 목사님 성경 드렸잖아요. 성경책 드린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 쓰고 싶으면 목사님 성경책 좀 써도 될까요? 여쭤봐야 돼. 그냥 가져와야 돼요. 근데 우리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과 내어드리지 않은 삶의 차이는 여쭙냐 여쭙지 않느냐라니까요. 왜 여쭙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긴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 맡아주세요. 우리 가정 맡아주시고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내 손을 놔야 돼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갖고 가요. 기도할 때 맡겼어. 기도 끝나면 뭐예요? 내 손을 놔야죠.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놔야죠. 정말 놓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지만 저도요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제 삶에 보면 어느 순간 내려놓고 제가 쥐고 있는 걸 봐요. 제 건강의 문제도 최근에 그랬어요.
영적인 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가심을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내어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동산하고 부동산의 주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죠? 세 개가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이 동산들은요 누가 임자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이 건물들은 누가 임자죠? 여러분 움직이는 동산은요, 동산 아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돈, 뭐 책 다 움직이는 거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일 동자 써서. 동산은요 누가 임자냐?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법적으로. 세 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은 누가 임자예요? 등기 소유자. 맞는데 미국은 등기 같은 거 있죠? 등기 비슷하게 이 땅 임자라는 그냥 막 아무나 쓰면 자기 땅 아니잖아요. 아 맞죠? 잘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진짜 내어 드렸어요? 그럼 또 누구 문제가 돼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엘리사가 자기한테 안수 안 하고, 안수 안 하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가잖아요. 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화가 일본 말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화가 잔뜩 났어요. 머리 끝까지 났어요. 기억하시죠?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지 그 상황을 딱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잡고 어떡하죠? 물을 칠 때 어떡하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경노하면서 할게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근데도 엘리사 왜 징계 안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노 표출이에요. 맞짱 뜨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엘리사한테 뭐예요? 맞짱 뜨는 그 엘리사한테 권능을 주세요. 왜? 엘리사는 정말 내어드렸어요. 우린 내어드리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해놓고 맡겼다고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막 쥐어흔들면서 그리고 맡겼대. 그리고 역사가 어때? 아니요. 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신기한 건요, 여쭙고 분별하고 주님 계속 의지할 때 주님이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33짜리가 어떻게 담임자로 갔겠어요? 이거 녹음되는 거 올라가면 좀 그런데 강아지 얘기 18하고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저도요 목회하면서 관계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참 많은 사랑받고 있지만 와 그런데요, 주님 제가 풀려고 하면 더 꼬여. 그런데 정말 하나님 못 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물었어요. 하나님 소리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기도 끝나고 바로 있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20억, 지금 135억 공사 중에 120억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73억 7천이 조합에서 보상받은 돈이에요. 근데 조합에서 33억밖에 안 준다고 했어요. 교인들은 대부분들이 100억 안 주면 저 빼놓고는 새로 교회 지면 안 된다예요. 외로운 싸움이.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건물은 노후돼서 다 뚝뚝 떨어져요.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서. 그리고 그냥 두면 38m 성벽이 돼요. 흙성벽. 알받기라고 아시나요? 한국에 돈 많이 받기 위해서 알받기 한 것처럼 돼요. 야, 그런데요 정말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서울시 갔더니 서울시 관계자도 목사라고도 안 해요. 무시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청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수액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와,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진짜 울었어요. 근데 왜 남자분이 한 분이 오더라고요. 오더니 저는 조합 관계자인 줄 알았더니 구청 직원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라고 밝혔더니 잠깐 자기랑 얘기를 하재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 그대로 갈게요. 목사님, 수액교회 제발 개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수액교회 이 지역을 성지화 시켜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필지라고 아시죠? 필지 땅덩어리에 교회와 공원과 동사무소만 만들게요. 대지 800평에. 서울에서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여러분 랜드마크예요. 보세요. 동사무소 제일 많이 오죠. 공원 제일 많이 오죠. 교회 앞마당 만들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야, 그때 조합에서 59억 좀 올라서 59억 준다고 할 텐데 제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설득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저 되게 무식해요. 또 되게 교만하고요. 제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도와주세요.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또 맡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여기저기 다녔어요. 근데 맨 마지막 결국 아무것도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도 주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기다려보자고요. 결과는 누구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뭐 하면 돼요? 주님만 신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살리는 길, 감사하게 하는 길을 가는 거죠. 전 담임 목사기에 우리 교회가 살 길을 찾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두드린 거예요. 여기저기 국회의원도 만나고 청와대에 탄원도 내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역사로 주님이 행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어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게, 내어드리면 대부분 캐세라 세라래.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잘 모르시는구나. 캐세라 세라라고 우리 한국에서는요, 될 대로 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캐세라 세라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하여튼 될 대로 되라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교인들 상담하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남편 맡겼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살아.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 책임질 거래.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교회 와서 살아야 돼요? 남편한테 더 잘해야 돼요? 정답이시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갈게요. 맡긴 부분에 더 잘해야 된다. 지금 표정이 굳고 계세요. 그럼 안 맡길래요. 그렇죠? 더 힘드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 설명드릴게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그 자녀가 가평 쪽에, 지금은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꿨는데 펜션 있어요. 펜션 아시죠? 그래서 이제 펜션을 개업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한번 신방을 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번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공짜로 갈 수 없잖아요. 공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펜션을 예약을 했어요. 딱 갔더니 이제 저를 알아보고 10만 원에 예약을 했는데 돈은 안 돌려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2만 원 더 비싼 업그레이드해서 12만 원짜리 제일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이제 가서 뭐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저희 딸과 집사람과 함께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나올 때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실은 제가 거기 왜 간 거예요? 전도하러. 네, 전도하러 간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일부러 쉬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딱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색교회 담임 목사가 자고 간 방이 깨끗해야 돼, 지저분해야 돼요? 갑자기 그게 중압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에어컨도 안 킨 상황에서 바닥을 3번 닦았어요. 싱크대 3번 닦고 화장실도 3번 닦았어요. 온 몸이 땀으로 젖고요. 왜?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불에 있는 거 스카치 테이프로 막 해갖고 머리카락 다 빼내고, 제가 차를 타고 집사람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어떤 말 할게요? 다시는 오지 말자. 다시는 오지 말자. 아니 담임 목사인 걸 아니까. 근데 여쭤볼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해요? 그 펜션이 제 펜션이에요? 저희 성도님 펜션이에요? 때문에 소중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차가 있거든요. 교회 사주셨는데 지금 한 5년 됐어요. 이제 카니발이라는 차 사주셨는데 그 차 처음 샀을 때 저희 딸들이요 문을 쾅 열다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막 이래요. 죄송해요. 남편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미국에선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차 딱 문 열었는데 뭐 기스 나거나 막 이러잖아요. 저희 딸들이 뭐라고 하게요? 아빠 차가 위에 우리가 위에. 저희 사람도 그래요. 아니 차가 위에 내가 위에. 제가 뭐라고 하게요? 딱 한마디 차가 위에 이래요. 상처받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게요? 딸아 여보, 이 차가 우리 차면 내 차면 맞아 당신하고 딸이 귀하지.
근데 내 차가 아니야. 교회 차야. 교회에서 사준 차야. 여러분, 내 거면 막혀도 돼요. 하지만 남의 펜션이니까 더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맡겼어. 이제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럼 하나님 거면 더 귀중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업을 맡겼어요?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사업인데 어떻게 대충해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 남편 아내 맡기셨다면 내어드렸기에 정말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같은데 네 번째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자, 앞에 자막 볼까요? 뭐라고요? 변화된 삶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뭐 오늘 본문에 무슨 변화된 삶이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아까 읽으셨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징계받으니까 어떡하죠? 회개해요? 아니면 그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지금 벳세메스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치셨을 때 뭐가 필요했어요? 회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회개 속에 주변에 알려야 됐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지는 거죠. 아멘.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그걸요, 자기들 두려우니까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넘기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책임적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변에 알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변화되면서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나 탓하며 책임을 미루기보다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온유와 겸손 속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 벳세메스 같은 경우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뒷부분은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계속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온유와 겸손의 길,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요. 곧 양해해 주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됐어요. 돌이켜야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뤘어요.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변화될 자가 나고, 아멘. 변화될 자가 누구라고요? 나고 썩어질 자가 나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변화 안 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거죠. 내가 먼저 변화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 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지금 얘기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필리핀 한 신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필리핀 신학교에 부잣집 아들이 신학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부잣집으로 살다가 기숙사를 왔더니 기숙사가 너무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다 참겠는데 화장실이 제일 지저분한 걸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총장님을 찾아갔대요. 총장님,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 좀 사람 시켜서 청소 좀 시켜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랬더니요, 총장님이 씹었더니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지나갔대요. 근데 며칠쯤 지났는데요, 화장실 그 부잣집 아들의 소변 보러 갔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총장님이 그래도 우리 학생 내 말 듣고 화장실 청소 시켰구나. 그리고 딱 열어봤는데 총장님이 변기를 닦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아니, 총장님, 언제 제가 총장님께 변기 닦으라고 했어요? 사람 시켜야죠. 근데 그때 총장님이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그거 아는가? 천국과 신학교는 문제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달라스 교회가 너무나 복된 교회인데 혹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보이세요? 자, 문제 보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결하지 않겠어요가 아니라, 와, 제가 하라고 보이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교회 재정이 부족해. 야, 우리 교회 지금 마이너스래. 그럼 본 깨달은 누가 헌금을 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헌금 얘기만 나오면 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거 아십니까? 어떤 시골 교회가 재밌는 얘기인데, 시골 교회 그 아주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데 예배당을 짓게 됐대요. 지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건물 지면서 날게 하실 겁니다. 아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조가 돼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한마디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에 헌금합시다. 딱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걷고 뛰고 날 거다 막 아멘 했는데 맨 마지막에 목사님 이 일을 헌금합시다 딱 했대요. 그때 뭐라고 했게요? 걷게 하소서.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뛰지 말고 날지도 말고 그냥 걷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견디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를 보면 누가요? 내가.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도 문제를 의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됐던 거예요. 근데 기란 여러분이랑 보낸다고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는 문제대로 남은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채 그냥 남에게 넘기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법궤가 머무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죠. 회개하고 자기들이 안 해주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엄청난 복이 임할 기회인데 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차는 거예요. 왜? 회개치 않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책임지십시오. 보이시면 반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한 세탁소, 예수님을 안 믿는 세탁소 주인이 계셨대요. 근데요 이상하게 이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어디 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한 교회를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달라스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 이미 오면 다 달라스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싫으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저씨, 사장님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그 추천하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근데 왜 추천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세탁소 주인 얘기 들어보세요. 실은 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맞는데 신기한 게 내가 지금 추천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근데 왜 또 추천하냐고. 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신기한 건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외상값을 갚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 왔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니까요. 아멘. 웃고 계신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세메스가 회개하고 바뀌었으면 베세메스의 법궤가 머물렀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것이고 주변 또한 뭐예요? 또 다른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회개했더니 이런 복 주셨다는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도 돌이키자, 우리도 돌아가자. 할렐루야. 서로 법궤를 가져가려고 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법궤를 실로에 원래 있었잖아요. 실로에. 그걸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려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회개로 옷 입고 내가 책임적으로 변화되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에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진동에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야, 간수 생명 끊지만 우리 여기 있어. 그 변화된 삶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살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오히려 간수를 배려하는 그 배려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이 진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이 왕따 당한 아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참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왕따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왕따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게 달라스에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요즘 한국 분위기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봐요. 그렇죠? 기독교인들 중에 참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 아무개 씨부터 시작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을 합니까? 한기총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정치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경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갑자기 흥분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왕따 실은요, 지식인들 중에 이어령 씨가 회심했잖아요. 그런 분들 빼놓고 아주 자기가 지적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를 왕따시켜요.
여러분 좀 지적으로 보이고 유식하게 보이려고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왕따를 즐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위해 왕따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따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그냥 왕따 시킬 때 그래 나 왕따 맞아. 하나님 왕을 따르는. 할렐루야. 만왕의 왕. 아멘.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좀 왕따를 당했는데, 이제 비가 오는 날,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왕따지만. 근데 비가 오는 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있잖아요, 애들이 나 왕따 시키는 애들이 날 밀어서요 진흙탕에 뒹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엄마 나 근데 있잖아요 그 자식들 그냥 안 뒀어요. 와, 그러니까 엄마가 내심 야 얘가 착한데 주먹으로 때렸나? 그냥 안 뒀다니까 복수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복수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제 심장을 찔렀어요. 글을 보는데 어떤 일인지 아세요? 엄마 나 그래서 걔네 어떻게 복수했냐면 걔네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어요. 우와. 저는요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삶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민 아이들 중에 이 말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웃지만 아니요, 애들도 알아요. 그 말 속에 변화가 좀 분명히 있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남편이 전도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변화될 때, 아멘이시죠? 정말 경외하십시오.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면서, 아멘.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그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밥에 오면 이제 막 부시고 막 이런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부인이 너무 믿음이 좋은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술 먹은 남편 자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남편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죽여달라고. 남편을 내가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 좀 조용히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래요. 얘야 네 남편 내가 데려가기 전에 네가 감사할 게 있다. 에? 제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잘 봐봐. 네 남편이 술 정말 먹고 하는 건 참 맞고 때려부시는 건 맞는데 잘 봐봐라. 네 남편 희한하게 그렇게 술 취해서 개망난 짓을 해도 꼭 집은 잘 찾아오더라. 얼마나 감사하니. 남의 집 가봐. 아니잖아. 게다가 꼭 네 남편 던질 때 보면 안 깨지는 것만 던지더라. 야 게다가 나중에 너 술 먹고 나서 깨면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래도 감사할 게 있지 않니? 이 여자분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요 갈증이 나갖고 반쯤 깬 상태로 아내를 딱 보는데 아내가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분명히 다른 때 같으면 막 바가지 긁은 아내인데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고 자기 보더니 껴안고 여보 고마워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부인이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죽길 바랬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 집 잘 찾아오는 것도 고맙고 안 깨질 것만 던져서 고맙고 당신 너무 하나님 감사하게 보게 하셨어. 여보 나같이 교회 가자. 실화예요 실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오늘 베스메스 이 사건 속에 집에 가서 꼭 복습하세요. 하나씩 보시면서 정말 내어드리셨다면 그 경계에 주님께 여쭈시면서 분별하시면서 뭐예요? 선하게 반응하십시오.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의 삶을 향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왜? 보세요. 되게 두려운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언약궤 그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함이 뭐예요? 용서할 때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술 담배 떠나서 여러분 술 담배 너무 얽어매지 마세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요 얘기하면 하라는 걸로 말을 바꾸는데 술 담배 하셔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아멘. 너 술 담배 끊기 전에 교회 나오면 안 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술 담배 해도요 와서 하나님 알고 사랑 알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 목사님 혹시 이게 목사님 목회 방식과 다르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진짜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물론 끊어야죠. 건강 위해 끊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 해치니까. 하지만 술 담배 이전에 복음을 먼저 들어야죠. 아멘. 아니시겠어요? 네, 여하튼 중요한 거룩함은 뭐냐? 술 담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이어티라는 말도 있지만 뭐 학함, 학위원.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나름대로 신조어로 연구 끝에 나온 건데 제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어요. God word예요. G-O-D-W-A-R-D. God word. 뭐냐면 여러분 W-A-R-D 아시죠? backward, forward 뭐 방향 가리킬 때 God word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할 때는 거룩이에요. 근데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이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설교여도. 제가 버벅거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아멘도 안 하고 무반응이어도 제가 하나님을 향하며 말씀을 전한다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십니까?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주를 볼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않죠. 죄송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화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동행 안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지만 안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시면서 용서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면 책임지십니다.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1층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버지는 없고 그 아이는 연기 속에 막 살려줘요 하고 막 불안해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말하죠. 얘야 뛰어내려 우리가 받아줄게. 근데 아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몰라요 막 벌벌 떨면서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불이 올라가는데 근데 드디어 아버지가 옵니다. 아버지가 와서 아들 아빠가 받을 거야 걱정 말지 말고 뛰어내려. 근데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내려 무서워.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얘야 너는 아빠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네가 보여. 내가 받을게.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면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비교 안 되는 신실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아까 성경책 맡긴 거와 더불어 오늘 또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정말 그냥 예수가 함께 하시는 줄 할게요. 아까 주를 높일지란 잘 못 따라 하시겠죠? 예수가 함께 하시는 줄 할게요.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 듣고 찬송가입니다. 예수가 함께 자막도 부탁드리고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 아시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양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진짜 내어드리십시오. 성경책 얘기 확실히 기억하셨죠? 이제 두 번째 뭐냐? 마지막 얘기인데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어드리고 기꺼이 여쭙고 분별하며 용서의 삶을 살고 정말 변화된 삶,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냐? 바로 지금 드린 말씀 마지막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은 말씀대로 살 때 늘 승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원하는 늘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확언할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오병이어 기적 후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엄청난 풍파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너 얘기 자꾸만 드리는데 여러분 배너 아시죠? 배너 실화입니다. 배너 그 찍을 때 그 영화 배우가 저보다 조금 잘생긴 찰튼 헤스톤이란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분이 주연이었는데요. 아시나요? 찰튼 헤스톤이 그 메살라 역할을 했던 사람과 함께 맨 마지막 장면에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말들이 마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꼭 보세요. 진짜 명장면인데 여러분 지금은 아시겠지만 디지털이지만 그때는 아날로그였고요. 카메라 찍을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조작에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찰튼 헤스톤이 마차를 너무 못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살라 역할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느리는 걸 너무 잘하는데, 찰튼 헤스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앞서가면 뒤로 가는 건 돼. 메살라가 잘하니까. 근데 뒤에서 앞서가는 게 안 나가, 마차가. 그래서 진짜로 그랬대요. 감독한테, 감독님 배우 대체하시라고. 거의 다 찍었지만 제일 중요한 이 장면을 제가 못하니, 이 마차가 이게 안 되니 감독님 다른 배우로 캐스팅에 다시 찍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감독이 한 유명한 명언이 뭔지 아세요? 야, 이 짜샤, 너는 그냥 마차 줄 잡고 있기만 해. 이기는 장면은 내가 찍어, 짜샤. 유명한 얘기인데, 이기는 장면은 누가 찍는다고요? 감독이 찍는다고요. 이게 어떻게 적용돼요? 여러분이 맡으신 역할에 내가 해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근데 기억하세요, 그 이기는 장면은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결코 물러서지 마세요. 아카데미 10개 상을 휩쓴 대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내어드렸습니까?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렸기에 더 충성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변화되시고 회개하면서 사랑의 삶을 향해 갑시다.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찬양하고 주님 또는 죄 외치고 우리 한 10분 이상 꼭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